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도 될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나누셨죠. 그것은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는 이 땅에 속한 거, 사단에 속한 거,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세균이 많은 동물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곤충이나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돌보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겁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즐기고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진짜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걸 그렇게 음식으로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13장과 14장이 내일 읽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장과 14장은 뭐에 관련된 얘기냐? 전염병, 특히 나병,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었죠. 문둥병.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죠. 어느 정도로 썩냐?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한마디로 진짜 저주재앙의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온몸이 다 썩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뭐예요? 옆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전염병, 특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내용을 잠깐 보면 먼저 1절로 17절을 보면 피부병으로 생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마이크 좀. 예. 먼저 전염병. 이 나병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로 17절은 단순한 피부병에서 온 나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은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 위에 나병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로 28절은 화상, 불에 대인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의 피부에서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9절로 37절. 29절로 37절에는 이거 옴도 옛날에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옴을 통해서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38절로 44절.
어루러기. 이것도 예전에 많이 걸렸던 피부병 아닙니까? 현대로 오면서 몸의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위생 상태도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비나 어루러기가 요즘은 덜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것도 흔한 질병이었던 거죠. 근데 어루러기를 통해서도 나병이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에 의해서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1절에 여호와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좀 의심스러울 때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살펴보는 거죠.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그 피부에 나 있는 털이 흰색으로 바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이는 뭐다? 나병의 환부라.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바로 이렇게 심각하게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털이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으면 그거는 문둥병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피부의 색점이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우묵하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또는 반대로 털이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경우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해라? 자, 진찰이 나와요. 진찰. 그죠? 첫 번째, 이 사람은 확실하다. 확진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해라? 부정하다. 당신 문둥병 환자다. 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 쑥 안 들어갔거나 털이 흰색으로 확실하게 안 바뀌었거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라?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따로 감옥이 아니죠. 그죠? 따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왜? 다른 사람이 뭐 하니까? 왜? 전염되면 아내도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이웃도 걸리니까. 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사람을 다른 방에다가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재진찰하는 거죠. 재진찰. 그래서 6절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한 뭐다? 피부병이다. 단순한 피부병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일주일 동안 놓고서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심해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다. 그럼 당신은 정결하게 됐소. 집에 가서 뭐 하시오? 옷을 깨끗하게 빠시오. 그러라는 거죠. 근데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다시 퍼지면 다시 뭐하라? 세상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처럼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지 피부병,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를 통해서 지금 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상 입었는데 거기서 흰 털이 나오고 쑥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격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봐서 심해졌으면 아이고 당신 안타깝지만 문둥병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됐으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화상이고 피부병일 뿐입니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옷도 깨끗이 빠십시오. 이렇게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 나병을 무려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처럼 하나님은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진찰해서 호전되었으면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당신은 확실히 문둥병으로 판정났다.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문둥병으로 확진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46절 내용이죠. 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45절.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슬픔과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신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가 몇몇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드문 게 아니라 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는 주로 어떻게 무슨 연고로 걸렸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로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에서 내리시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나병에 걸리기도 하죠. 뭡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그 게하시가 돈 욕심이 나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낫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래요? 받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욕심이 나니까 우리 스승님이 옷 두 벌하고 돈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종을 욕보인 거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돈을 안 받는데 욕심이 나서 거짓으로 주의 종을 욕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그러면서 너에게 그 병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의 종 심부름꾼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이 바로 걸려버리죠. 이처럼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징계의 차원으로 벌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2부 메시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는 건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짜 그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가 따른다?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죄를 짓는다. 또는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왜?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고쳐서 다시 뭐 하려고? 다시 쓰시려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죽기도 해요. 바로 죽는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어린 양 피 언약을 잡았다, 또는 예수 십자가에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로 그냥 본보기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그 사람의 죽은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이, 후대가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과 전도를 방해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순간 벌을 내려서 죽었다. 굉장한 두려움, 상처.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로 진짜 인정하고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가정이 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통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죽어서 바로 가버리지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남은 가족을, 특히 후대로 하여금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치는 거죠. 또는 교회 전체에다가 두려움을 줘서 모든 온 교회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때요? 툭 하면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꼭 누구한테 나가서 시비를 걸어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아론에게 시비를 걸고 돌로 쳐서 뭐한다? 죽인다, 살린다 그래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달이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심지어 누구도 죽어요? 누구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요. 왜? 모세도 참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내가 내겠다고, 내가 니들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만 한순간 분노에 잡혀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을 했다가 그만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 맞아요.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다. 맞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맞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 아니 지금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와 계신데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와서 뭐 하시겠어요? 영 뻘쭘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얘 안에 왜 들어와 있지?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얘는 모든 일을 지 생각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해버리고 맞느니 틀리느니, 특히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일을 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도 안 떠나요. 안 넘어가시네? 그래도 안 떠나요. 안 떠나는 대신에 뭐 하셔요?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때로 징계도 내리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아니 저 권사님이 구원받았는데 왜 저런 일이 터지지? 아니 저 집사님 가정에 왜 저런 문제가 터지지? 그걸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쓰려고, 그분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라도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천군의 도움을 통해서 멋있게 교회를 지키고 진짜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구름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어린 양 피제사와 안식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꾹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나 질병이나 위기가 오시면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우리 요 앞전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분향단에 불을 피러 갔다가 술을 먹는 나머지 언약이 헷갈려가지고 번제단 불을 갖다가 쓰질 않고 자기들이 화롯불 쬐던 불 집어 넣었다가 어떻게 됐다? 목회자라도 죽어요. 목회자라도 죽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전체를,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오늘도 성령의 인도 주시옵소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24시간 누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밉고 짜증나고 겁나고 두려운 일,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누구와?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누구 역사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누구의 도움 속으로? 하늘 군대 천군 천사의 도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그걸 누려야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진짜 생명의 주관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 이름에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 만약에 안 지키신다?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안 하고 그냥 날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산다? 그럼 뭐가 임한다? 그럼 벌이 임하는 거예요. 때론 재앙도 임하는 거예요. 심하면 뭐가 임해요? 죽음도 임하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 복음이요, 늘 사랑과 따뜻함,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 더 우리를 풍성하게 안아주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셔요. 잘못하면. 왜? 우리의 근본 뿌리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원죄잖아요. 성령으로 24 안 되면 악한 영이 24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누가 방해해요? 악한 사단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교회에 나가는 성경을 같이 읽고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 메시지를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답으로, 우리 가정의 답으로, 나 개인의 답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고 진짜 붙잡고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복락과 무한한 능력이 임해요. 이건 성경에 어디든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인 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등한히 한다. 여러분 진짜 다시금 회개하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따끔하게 깨닫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한테 딱 한 2번 맞았어요. 2번. 우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2번 맞았어요. 저는 어떻게 2번을 맞았을까요? 제가 엄청 착해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2번만 맞았을까요? 네, 좀 착하긴 해요. 근데 완전 착해서 덜 맞은 게 아니라 딱 내가 뭔 잘못을 했다. 우리 엄마가 화가 났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 싶으면 저는 무릎부터 꿇고요.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때릴래야? 때릴 수가 없어. 왜? 지가 잘못한 걸 자기 입으로 다 실토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맞을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둥병 같은 진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못 살고 오히려 복음을 우습게 알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즉시 깨닫고 뭐하면?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치셔요, 안 치셔요? 바로 은혜를 주셔요. 바로 자비를 주셔요.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맞아서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할 수 없어. 진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말씀에서 진짜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서 매맞기보다 더 사랑받고 더 응답받고 진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전염병에 걸렸다. 자기가 잘못했든 뭐 꼭 병 걸린 게 잘못해서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병 걸린 거 왜 저기 뭡니까?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됐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전도로 살리려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뭐 병 걸리고 문제 터진 게 내가 뭘 잘못했나? 뭔 죄 때문인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뭔가는 뭐 해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 깨닫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다. 자, 아무튼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 뭐 하지 않도록?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병이 나을 때까지는 늘 뭐한 상태?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혼자 살되. 다른 식구들랑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딱 격리시키셔. 혼자 살면서 누구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혼자 살면서 회개하고 혼자 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시간 갖도록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천막 치고 사는 진영, 저만치 떨어진 저 뒤에서 쫓아오게 한 거예요. 때로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진짜 누구 만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만나는 시간.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격리는 왜 시킨다고요? 왜 따로 살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니까? 옮기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돼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이 돼요. 상태가 안 좋다 보면 입에서 뭐 나와요?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기 상태를 잘 살피세요.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지, 계속 쓴소리가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 내가 성령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말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내가 말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세요. 하나님이 계속 감사와 기쁨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은 사람을 붙이셔요. 왜? 그 사람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사람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 언약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붙이셔. 근데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을 욕하는 말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욕하고 원망, 불평, 다툼에 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옆에 가기를 싫어해요.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격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식구들 앞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현장에서 내가 이웃들 앞에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건만, 나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음부까지도 내려가셨었건만, 나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지금 없네요. 지금 좀 돈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의 말, 다툼의 말 그러고 있네요. 하나님, 근데 멈추고 싶은데, 불신앙의 말, 부정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이 지금 악한 자에게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못 바꿔요.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면 잠깐은 좋아져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 밤만 되면 또 치고 올라와요. 자꾸 서운해져. 자꾸 미워져. 자꾸 짜증나. 자꾸 죽고 싶어져. 자꾸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죽고 싶다고 그러고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에게 잡혀서 그래요. 방법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 마음 이거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나구나 싶으시다면 이 시간 오늘 밤 꼭 기도하세요. 왕이신 예수님, 내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나를 어둠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악한 자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을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 주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친구 대신 주님께 다 아뢰라. 아뢰기만 하면 하늘에서도 그러시고 응답하셔요. 자, 그래서 나병 환자는 회개하고 나 부정하다 하면서 격리가 되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뉘우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결케 되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보는 거죠. 그게 이제 14장 내용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이 치유된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14장인데. 자, 2절에 보니까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오히려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요. 재밌어요. 새를 2마리를 가져와. 그리고 백향목,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전부. 홍색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우슬초, 우리를 깨끗하게 쓸 때 쓰는 풀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뭐하냐?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이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서 죽여요. 그리고 그를 목을 끊어서 피가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씻는 걸 의미하는 거죠. 씻는 물그릇 위에서 죽이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것과 함께해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그 살아있는 새에게 그러니까 먼저 잡아 죽은 새의 피를 그 살아있는 새에다가 피를 찍어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 자, 보세요. 새 한 마리를 먼저 잡아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7번 뿌려줘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그 새 하나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풀어줘요.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풀어놔요. 죽은 새의 피가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뿌려지고 마치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처럼 이 사람은 풀려난 새처럼 푸르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 눈썹이고 코털까지 다 털을 밀고 그 옷을 빨고 7일 동안 그렇게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8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고운 가루를 통해 소제 떡을 굽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은 그 모든 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게 되는, 정결함을 입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뭐 하신다? 격리시킨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진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면 때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한다. 그 시간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다. 그런데 정결함을 입었다? 그러면 새 한 마리는 죽고 그 죽은 새의 피를 뿌리고 한 마리 풀어주듯 나도 이제 예수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진짜 풀려난 새처럼 다시금 모든 사람과 또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내일 읽은 본문이니까요. 읽으시면서 나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보지 마세요. 남 보지 말고 누구만? 나만 보세요. 나만.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입이 부정한 말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자에게 눌리거나 잡혀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진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전에, 징계를 받기도 전에 주님 앞에 진짜 사랑받고 주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문둥병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나 그 성령을 주인으로, 그 성령을 나의 목자로 인도받지 못하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음을, 외롭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게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귀한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지만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마리의 새가 죽고 한 마리의 새가 풀려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